오늘은 필리핀 선교 이야기 마지막 장인 3장을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는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생을 살릴 수 있고 기술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선교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선교사님은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육으로 인생을 살리고 기술로 선교의 삶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업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결심과 사명을 가질 때 쓸데없는 일에 물질과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불령과 선교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힘을 다해 선교했고 선교하다 보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수고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한 목표를 통해서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진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여서 기독교적 문화가 제법 많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카톨릭을 가장한 끝을 알 수 없는 음란함이 이들의 생활 방식 전반에 깃들어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통이 더욱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독교 문화를 통한 접근은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하며 이런 문화적 접근은 모든 영역에 아주 적절하게 침투해낼 수 있다. 기독교 문화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선교팀들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나누어야 선교의 열매가 있다고 믿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남녀를 나뉘어서 부엌 바닥까지 침실로 사용하며 지냈다.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교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간, 사택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연수팀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언어 연수팀을 잘 훈련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필요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오는 모든 팀들을 잘 섬겨서 선교사로 한국에 재파송하는 것뿐이다. 필리핀 현지 사정을 잘 몰라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는데요. 필리핀은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는 경비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빌리지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집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경비원이 있는 이런 큰 집에서 사십니까? 우리가 내는 후원금으로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상황상 도둑이 많은 필리핀의 경우는 경비원이 있는 빌리지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SUV를 타고 다닌다고 해요. 이유는 필리핀은 한번 비가 쏟아지면 금세 물이 차고 어떤 구간은 승용차 본넷까지 물이 차는 경우도 많다. 또한 차가 선교의 생명이라 차가 좋지 못할 경우 수리해야 하는데 수많은 날과 금액을 써야 한다. 일본산 SUV를 타고 다니시는데 일본 차가 수리비가 제일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부품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국산차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자비량 선교를 몇 번 시도했었지만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사역을 위한 시간이 뺏기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필리핀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역의 범위가 넓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에게서 현지인에게로 리더십이 완전히 넘어가야 그 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 땅과 건물에 대한 문서를 모두 법적으로 현지인에게 넘길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는 최선을 다하여 특별히 현지 교육자를 잘 양육시켜서 리더십을 이양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지 교육자로 하여금 선교사의 다음을 이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신실한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지 성도들에게는 선교사가 아닌 현지 교육자를 교회의 대표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지 교육자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하여 한국 교회나 선교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한을 정해두고 작정하여 준비해야 한다. 현지 목회자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단계인데요. 그 전부터 미리 독립적으로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이후에 넘겨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내 것으로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것으로 이해하고 기쁘게 현지 목회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또 다시 도움이 필요한 맨 땅을 찾아서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사역이 이양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필리핀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필리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와 또 함께하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도 필리핀 선교에 대한 그림이 같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